우리 다 같이 머리 위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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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박수 소리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렇게 큰 마치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먼저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 얼굴이 풀려야 돼요. 확 하고 풀려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확 풀려서 풀림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풀림성회 때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인공은 간증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간증이 간증을 낳고 간증이 간증을 낳고 간증이 간증을 낳게 돼요. 할렐루야. 일산 명성교회 간증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당신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해봐요. 나는 풀림의 주인공이다. 시작. 구경꾼 되는 사람은 구경만 하다 갑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남 은혜 받는 거 보고 자기도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은혜 받으니까.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나 은혜 받는 거 보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간증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옆 사람 간증에도 은혜 받지만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라. 할렐루야. 반드시 풀린다. 반드시 풀린다. 우리 앞뒤 전후자고 한번 쫙쫙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 반드시 풀린다. 반드시 풀린다. 뒷사람에게도 해줘요. 반드시 풀린다. 묶인다 묶인다 하면 묶여요. 그런데 풀린다 풀린다 하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풀림의 언어라고 하는데 풀립니다. 러시아에 우리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러시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91년도, 1991년도.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우리는 교회를 하지 않고 교회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교회를 하고 러시아를 목회하는 것이 더 좋고 우리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들이 목회자로 양성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선교 전략을 세워서 우리 그 러시아의 첫 번째 도시는 모스크바잖아요. 캐피털 시티가.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어저께 콘테스트에 나가서 상 받은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예요. 세 번째 도시는 시베리아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예요. 그 노보시비르스크 사이베리아 한가운데다가 정중앙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다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지인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하는데 지금도 올해 25주년이 됐죠. 여러분도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한두 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큰 교단을 형성해서 러시아의 그 오순절 운동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그 저희는 신학교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딱 했지만은 신학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러시아인들은 마약에 빠져 있었어요. 마약의 골물이라면서 길 가다가도 모든 사람이 마약 주워 놓고 살고 있는 것이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마약과의 전쟁부터 승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마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루스키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요. 그 북극 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거에 견디고 잘하고 뭐 이렇게 튼튼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들어왔다가 패해가고 나갔고, 여러분 히틀러도 러시아에 이기질 못하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저력이 있는, 그래서 프라우드가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니네 목사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계시구나 하고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니네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웠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마약 치유센터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농가주택 하나씩 구입을 해갖고 거기서 개조를 해서 사람들을 같이 그 센터장과 함께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그다음에 예수께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12개 마약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치유센터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또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신학교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어졌어요. 지금 개척한 숫자, 그들이 성회로 하고 이렇게 된 교회들이,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매회 졸업식과 8월 달에는 그런 어떤 성회를 인도하여 이렇게 합니다. 한 해는 그렇게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려고 이제 하니까 오랜 기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유 가서 자야 되겠다, 자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 차에 이렇게 타려는 순간 선교사님이 뒤에 있는 트렁크에 있는 뭘 다 내리는 겁니다. 담요도 내리고 먹을 것도 내리고 뭐 다 내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는 기간이 얼마큼 걸려요? 갈 때 2박 3일 걸립니다. 올 때는 2박 3일 걸립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총장님. 갈 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려면은 기름이 제일 필요해요. 도로는 다 얼었는데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다 드럼통에다가 기름을 잔뜩 씌워놓고 떨어질만 하면 서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붓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올 때도 기름 붓고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좋은 아주 그 출력이 좋고 홀스파워가 많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예요. 기가 막힌 항공모함도 기름이 있으면 항구를 떠날 수 있다 없다? 기름 없이는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풀라. 풀림 법칙 두 번째예요. 기름 부음으로 풀라. 기름 부음으로 풀라. 기름 부음으로 풀라. 저는 LA에서 사역했습니다.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잘 됐어요. 그리고 LA도 저에게, 로스앤젤레스도 저의 기질상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따르는 성도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귀국하라라는 응답을 줘서 저는 그 응답받은 날부터 한 달 후에 대한항공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리하면서 가려면 1년 걸려도 못 가요. 그래서 일단 귀국편 비행기부터 예약한 다음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난 간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미쳤어요. 뭐하러 이민을 가겠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내 주위의 모든 친구 목사님이고 뭐 성도들과 다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너는 왜 나갈라 그러냐. 그리고 넌 불법 체류자한테고 이렇게 신분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국적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하러 넌 나갈라 그러냐. 이걸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혜택도 되고 나가서 교육은 또 어떡하고 그런 것들을 어떡하려고 그러냐. 넌 감당 못한다. 무슨 소리냐.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 아니겠는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첫 단추를 잘 꿰러 가겠다 하고 난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안이 뭐 순교자 할아버지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서스럼없이 훅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은 사역이 그냥 LA에서 딱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쉽게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부딪히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뚫지 못할 정도로 깝깝하게 되는 겁니다. LA에서는요 눈길만 봐도 풀렸어요. 마음만 있어도 응답이 왔어요. 마치 그런 느낌. 그리고 부흥이 그냥 눈에 보여요. 막 이렇게 추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야, 나 아니면 LA 사람 한인들 누가 구원하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귀국했으니 나는 얼마나 더 잘 나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분위기 아시겠어요? 근데 딱 왔는데 웬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뜻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왔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빠르게 저에게 직답을 하셨어요. 한별 목사, 난 네가 싫다. 네가 내 일 한다고 내게 특별히 구하고 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자꾸 그러지만 난 네 기도 응답하는 것도 이제 힘들다. 그리고 불편하다. 아니 그럼 하나님 LA에서는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왜 이렇게 빠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건 너의 어미와 애비의 기도 때문이었다. 새 판에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고 새 판에서는 새술이 필요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반드시 다음 판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할게요. 드릴라 무릎 빼고 낮잠 자다가 머리털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설쳐대던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머리털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예전처럼 예전 가닥으로 LA에서 했던 식으로 그냥 막 설쳐대던 모습, 그러나 힘을 하나도 못 쓰는 모습, 이것이 전형적인 별목의 모습이었다. 기름 부음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룹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맞지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은 뭐예요? 그들은요, 신랑이 정작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에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 불이에요? 죽어가는 불이에요? 죽어가는 불이에요. 그런데 아예 불이 꺼졌으면은 불이 죽었다 해갖고 기름 붓고 난리치고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겠는데 이게 죽어가는 불이었어요. 끓음이 나면서 이제 죽어가는 불이었는데도 그래도 불씨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여분의 기름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겐 있다 없다? 똑 떨어졌다. 그래서 있는 처녀들에게 빌리려고 했으나 기름 부음은 옆에 사람에게 빌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기름 부음은 한번 받은 사람이 내가 자동적으로 원해서 내 안에서 땅에서부터 슬슬슬슬 다시 한번 스며 나오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자, 그런데 이들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이 꺼져가는 불이었어요. 죽어가는 불이었어요. 이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정말 신랑이 오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일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불라. 기름 부음으로 불라. 다시 얘기해요. 머리털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삼손의 모습. 자기 기름 부음 똑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삼손의 모습. 나 별목의 모습,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지만 기름 부음은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름 부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름 부음의 사용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평생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것 같고 웃기지 말고 다윗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 더 기름 부음 받아요. 헤브론에서. 왜? 드디어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특징은 기름 부음이 3번이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것 같고 평생을 가려고 그러지 말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 한별 목사에 일어났던 비극, 기름 부음이 떨어진, 머리털이 빡빡 밀려서 놋줄에 두 손이 잠겨서 두 눈은 뽑아 버리고 장님이 된 채 블레셋에 끌려가 다곤의 신전 옥중에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멍에를 짊어지고 맷돌질하는 인생이 비극적인 삼손의 모습이에요. 다시 두 눈이 뽑혀요. 놋줄로 감겨요. 위에는 멍에를 짊어져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영적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시린의 이 인생이 이 타락되고 이 전략되는 것이 밑바닥을 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머리카락에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하면 다윗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반대적인 인생에서 사울을 얘기할 수 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사사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인생입니다. 그는 삼손처럼 멋지게 생겼고요, 그는 체격도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굉장히 겸손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무엘을 제껴버린다. 아니,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왜 정한 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때 안 오고 전쟁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 왕이 제사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The obedience always better than service.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양과 소의 울음소리 아니야? 사울왕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양과 소를 왜 남겼느냐? 무슨 소리예요? 다 죽였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뭐지? 제사용. 내가 구워 먹으려고, 내가 사제를 챙기려고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제사용,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용으로 한 겁니다. 일견 사울의 얘기는 맞는 얘기 같고, 일견 이성적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용으로 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결정적인 것을 맞아요. 잘 보세요. 기름 부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선을 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사울 왕의 받은 기름 부음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받은 거예요? 대답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으로 받은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선을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도 같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안 와? 그러면 급하니까 내가 먼저 프로세싱하고 나중에 미안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제사를 안 드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빨리 싸워서 이기고 왔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좀 시간 좀 지키세요. 이러면 멀쑥하고 이렇게 돼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오히려 사울왕이 할 얘기가 더 많고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무엘이 뭐 으쓱하게 약간 이렇게 좀 위축되는 듯한 느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놓친 것이 있다. 사울 왕이 놓친 것이 있다. 자기 기름 부음의 영역을, 자기 기름 부음의 한계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여러분 영역 내에서 움직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 왕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완전히 무찌르고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 돌아와서 개선행진곡을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경쇠를 치면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성경을 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우리 8절입니다. 8절하고 9절하고 10절 할 거예요. 8, 9, 10. 사무엘상 18장 8, 9, 10. 사무엘상 18장 8, 9, 10. 8절, 9절, 10절. 여러분 중에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10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 분이. 시작. 아멘.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 다시 시작. 스톱. 다시 한번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됐어요. 감사해요. 그 이튿날 들으셨죠? 자 이제 한별 목사 보세요. 불쾌. 두 번째, 다윗에게 영광 돌리는 거 보니까 불쾌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세 번째, 무슨 현상이 생겨요? 불안해. 얘가 이제 내 자리를 노리겠다. 봐요.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움까지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파괴된 감정으로 막 소용돌이를 치고 질투로 막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사울에게 악신이 덮쳐서 여러분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지금 계속 리핏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 거기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자, 그런 불쾌하고 분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날 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냥 악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 악신이 강하게 내린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울에게는 그날 밤이라는 기회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은 그날 밤을 그냥 잠자고 끝내버려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날카롭게 지적했을 때 그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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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까? 사울 왕은요 기름 부음이 똑 떨어져 버린 인생이에요. 기름 부음이 똑 떨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 없다? 완전히 무감각해진다. 지가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마치 드릴라 무릎팩에서 잠자기 때문에 머리카락 밀리는 줄도 모르고 설쳐대던 인생, 삼손의 인생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울의 비극은 뭐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자기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제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조금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찾는 게 좋아요.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한 사람이 시작. 아멘.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댄다, 손대지 못한다.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 왕은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을 제껴버리고 선을 확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문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봐요. 따라가야 풀린다. 시작. 시작.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이 나를 찔러대면서 나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건드리면 죽는다.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나 건드리면 죽는다. 시작. 시작. 질병아, 환난아, 저주야, 모든 사건, 사고야, 억울함과 국회함, 뒷담화, 꼬리표, 내가 나서는 예수 임명한다. 나 건드리면 죽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릴 수 있다 없다? 다 해야 돼. 기름 부음 자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기름 부음 자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기름 부음의 용량을 체크해 봐야 돼요. 꺼져가는 불인지 살아있는 불인지. 그러나 기름이 조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뭐가 들어와요? 기름 떨어졌습니다. 사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밟아요. 에어컨도 계속 끼고 스테레오도 계속 틀고 차 안에서 있는 모든 동력은 다 틀어버립니다. 기름이 점점 꺼져가고 기름 넣으세요 가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스 페달 그냥 속도 내려고 밟고 밟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을 다 쓰는 거예요. 다리 한가운데서 쓸 거예요. 다리 한가운데서 쓰면 당신 뒤를 쫓아오는 모든 차들도 당신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지, 마지막에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왜 묶였는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 멍에, 삼손이 짊어졌던 맷돌질하는 멍에, 그리고 인생에서 짊어진 모든 멍에, 아주 저주스러운 멍에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다 같이 여러분 이사야서 찾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편안하게 찾으세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자, 이제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실래요? 이번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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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손의 멍에가 어떻게 벌어진 줄 아세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로 했죠. 여러분, 인생에 멍에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멍에, 물질이라는 멍에, 여러분 관계라는 멍에, 어떤 원수라는 멍에, 여러분 유전적인 멍에,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멍에, 죽고 싶은 멍에, 그리고 지긋지긋한 꼬리표라는 멍에,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가? 참 팔자도 하는 그런 멍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가 언제 부서지고 내 어깨에서 언제 날아가느냐 하면, 언제 풀리냐면 기름 부음으로 푸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때문에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두꺼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의 두께가 있다. 나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의 두께가 오늘 새벽에 두꺼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 높이 들려요.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잠깐 1분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오늘 나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하고 잠깐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떨어진지도 모르고 머리털 밀린지도 모르고 박박 밀린지도 모르고 설치되는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독이 튀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으로 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